잘 오셨습니다. 우리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신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심에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니
인자형 다시 세우시고 그 삶을 다시 키워주시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요, 진정으로 나가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쏟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보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리워하는 양이 깨우미 주가 필요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이 임명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런 능력이 깨우기 주의 믿으로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능력이 깨우기 주의 믿으로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능력이 깨우기 주가 필요하다 매우기 주가 필요하다 매우기 주가 필요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런 양에 매우기 주가 필요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필요하다 주의 보혈 능력을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필요하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종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시니
겸손한 자세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로 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 모두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2월 첫 주 성찬 주일 4배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들어 사용하셔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또한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크게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기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는 모든 가정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대신방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청년부가 동계 수양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큰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남은 사역 넉넉히 잘 은혜롭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장님께도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전에 귀한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늘 셈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지성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초소 위에도 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이시고 또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고 또 놀랍게도 우리에게 또 영광과 존귀로 받으시는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름다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로 늘 감격하게 하시고 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우리만 아니고 또 여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분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하모니교회, 검단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사용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성찬 예배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아멘.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성곽이 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환상을 계속 보고 있고요. 이거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기억나시나요? 너무 세상이 조용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다리오 왕이 보내는 것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들을 보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군지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보낸 말들이 달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말들이 달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환상으로 그것을 봐요. 낮에는 다리오의 왕이 달리는 걸 같지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께서 보내시는 말들이 온 땅을 다닙니다. 주가 다스리시는 세상이면 뭔가 좋은 일이 금방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세상이 너무 고요하고 정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드신다고 그러셨고 열왕, 열국을 다 엎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황폐한 땅은 여전히 황폐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없고 악한 사람들이 팔을 휘두르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 앞에 간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기의 아픔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에 애통의 노래를 애통의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요가 계속가야 합니까? 흔든다고 하시는데 언제 흔드십니까? 라는 그 간구에 여호와의 대답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여, 나는 심히 크게 질투한다.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열 왕들, 내 백성들을 더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심히 진노하고 있다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셔요. 또 하나님 얘기하시죠. 먹주를 튕기셨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먹주를 튕겼다 얘기하시고 이제 뭔가 시작한다 얘기하시고 또 다시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봐야 돼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악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셔요.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튕기시면 이제 뭔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튕겨진 먹주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전에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전에와 달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먹줄이 튕겨졌어요. 먹줄은 튕겨졌고 이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시 하며 날마다 주 앞에 우리가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이 귀한 환상을 보고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을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오는 하라시들은 그냥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라시들이 세상의 내 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라시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수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수가 이게 무슨 황당한 수냐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무슨 바둑 잘 두는 사람 구단이나 한번 두신 적 있나요?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 같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수를 두는 것 같지만 그 수가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나중에 보는 것처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네 뿔들에 대해서 네 명의 하라시가 오게 하십니다. 그 하라시가 누군지 우리로 보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고 이게 대답이 될까? 예, 대답이 된다는 것을 바로 그 하라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목수였던 하라시, 나사렛의 목수 그 하라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계셔요. 그 하라시가 어떻게 그 뿔들을 꺾고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했는지 압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그 하라시가 고개를 들게 한 하라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봐요. 스가랴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날마다 고개를 들어 예배하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그 환상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환상을 못 봐요. 왜?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목수 그 하라시가 고개를 들게 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을 짓는 환상 가운데 하나하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며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기억하셔야 해요. 뿔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뿔들은 들어 멀리 떨어져 나갈 겁니다. 내 삶을 짓밟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아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짓밟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과 세상의 폭력과 힘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 하라시들에 의해서 두려워 떨며 뽑혀져 나갈 겁니다.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놀라우신 순종과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라시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 하라시를 따라서 하나하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꿈꾸기 시작하죠.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면 세상의 악들이 떨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갈 때 세상의 뿔들이 꺾여갈 것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보고 있어요? 환상으로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성령이 물붓듯이 우리에게 임하셔 말세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종들에게 부으시면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꿔요.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몽땅 이 꿈과 환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 번째 환상도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환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환상을 보십시오.
환상에 있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환상과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뒤에 있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계시의 명령, 이렇게 해라 라는 설명들은 잠깐 접어놓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환상을 보고만 싶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환상만 함께 볼 겁니다. 그러면 6절 13절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당연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환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꼭 보셔야 합니다. 자, 환상, 어떤 세 번째 환상이 만나보시죠. 이 환상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맥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청량줄을 든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어요. 뭔가 측량하는 줄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건설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게 보여요. 도대체 뭘 만들까? 도대체 무엇을 지을까? 어디다 지을까? 궁금합니다. 묻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줄을 든 사람이 있어요. 측량하는 줄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장광을 재겠대요. 길이와 넓이를, 예루살렘 둘레를 재겠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시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딱 성전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여기 성전을 짓는 이 하나씨들은요, 예루살렘의 거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기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너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기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황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성전을 지으래요.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요, 전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자기들의 삶의 기반에다가 무언가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기반에 집을 지어야 되죠. 삶의 기반에 논 만들고 밭 갈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신에 자기의 삶을 돌봐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올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의 기반이 되는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열악해요. 너무 궁핍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면 아니 그거 아니다. 나는 집이 없는데 니들 집 짓고 사냐? 그런다고 잘 될 것 같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 왜 왔냐? 성전 지으러 오고 가느냐? 지어라. 돌아와서 지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신 것 같으셔요. 그죠? 자기 거할 거처를 지으래요. 예루살렘은 엉망이고 이 땅은 황폐한데 내 집 지으라고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왔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됐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됐네 이제.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얘네들이 내 집을 짓겠구나 하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 집을 지으라고,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이 사람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 예루살렘을 이제 뭔가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똑같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주님의 것으로 됐네 하고 그냥 툭툭 털고 가셔요?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키에 관한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에 관한 거고, 먹는 것에 관한 거고, 입는 것에 관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예루살렘, 네 삶의 기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는 이 삶의 기반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겁니다. 끝이에요? 아니, 아버지는 여기 이제 우리가
놔두었던 그 예루살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짓기 시작하셔.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뭐 두꺼비 비슷해요. 헌집 주께 새집 떡 비슷해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 그리고 주는 나를 위해서 일하셔. 나는 주의 성전을 거처를 짓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합니다. 주께서는 내 삶을 붙잡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셔. 오늘 우리가 환상으로 보게 될 내용은 어떤 얘기예요? 내 삶의 기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청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장과 광을 잽니다. 그랬더니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라. 달려가서 이 소년이 누굴지 3절 4절보다 좀 복잡하지만 그냥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건지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들을 다 따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누군가가 가야 돼요. 소년에게 가야 됩니다. 이 소년은 누굽니까? 아마도 청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장과 광을 재겠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소년은 왜 그걸 잽니까? 다른 것 없죠. 여기 최소한의 뭔가라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는데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요. 아무 보호가 없어요. 그러니 성전을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 소년은요, 예루살렘에 장과 광을 재서 뭐라도 좀 테두리라도 만들고 성벽이라도 좀 쌓아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안정적으로 성전을 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청량줄을 들고 장과 광을 재러 지금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재러 가는 소년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죠. 빨리 가야 돼요. 달려가서 말하라. 그냥 가서 말하라가 아니라 달려가서 말하랍니다. 왜? 속히 전할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소년이 그것을 재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것을 재고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보내야 돼요. 헛수고하기 전에, 주문 들어가기 전에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일 벌리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청량줄을 들고 갑니다. 이제 성벽을 쌓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로와 세로 이 몽땅 둘레를 재는 건 그 일밖에 없어요. 소년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요. 성벽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인 줄 알기 때문이요. 성벽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적들에게 노출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더 어쩌면 조금은 그로테스크하게 설명을 하면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피부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피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무슨 군대가 있고 군대 없어도 뭐라고 해서 피부라도 있어야 돼요.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요. 그냥 신체를 지켜요. 내 안녕과 무슨 번영을 지킨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냥 내 신체, 몸이라도 지키려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피부라도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내 삶의 기반이 뭐가 비옥한 땅과 어마어마한 무슨 경제적인 시스템 그런 건 없을지라도 뭐라도 있어야 돼요. 성벽이라도 있어야 돼요. 고라도 있어야 돼요. 울타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바람막을 그냥 그 담이라도 있어야 거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이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진 사람들 외부의 문제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미생물, 뭐든지 화상이 위험한 것, 화상이 심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피부 조직이 벗겨지는 겁니다. 피부 조직이 벗겨지면 그냥 외부에 있는 모든 균이랑 그냥 다 균이 들어와요. 웬만한 균들은 이 피부를 뚫고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그러니 뭔가 독이라도 들어오려면 뱀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박아놓고 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독으로는 이 피부가 어떻게 잘 상하지도 않아요. 그런 게 피부예요. 근데 성벽이 없다는 건 아마 그 피부가 없는 것. 하지만 가죽이 벗겨진 삶입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진 삶은 꼼짝 못합니다. 웅크러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발바닥 벗겨지면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해도요 별로 잘 못 다닙니다. 손바닥 이 피부 벗겨지면 뭐죠? 누구예요? 요즘 조코비치도 테니스 못 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알아요. 제가 테니스 굉장히 잘 치는데요. 피부가 잘 벗겨져요. 핑계입니다. 손바닥 다 벗겨지면 테니스 못 칩니다.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 이 소녀는 성벽이라도 만들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내셔요. 급히 보내셔요. 빨리 가서 말해야 돼요. 빨리 가서 말해야 돼요. 오늘 환상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소년에게 가서 전하는 소식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제가 사절에 그랬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가서 말해라. 예루살렘은 성과 없는 촌락, 성벽이 없는 마,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성벽이 없어요. 지금 성벽이 없어요. 지금 성벽이 없어서 그거 만들러 가는데 그 소년에게 아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촌락이 될 거예요. 그러니 성벽 쌓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 쌓을 필요 없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약한 대로 있는 겁니까? 계속 우리는 이렇게 궁핍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성곽이 없는 촌락 한 단어입니다. 파라조트예요. 성곽이 없는 촌락은요 비교하는 말이죠. 하나는 성곽이 있는 큰 도시에 비해서 성이 없는 아주 작은 동네, 작은 촌락을 페라조트라고 해요. 그러니 이건 궁핍하죠. 부유하지 않죠. 그리고 연약합니다.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래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성벽을 짓겠다고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동네가 될 거래요. 그런데 여전히 궁핍하고 황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사람과 가축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성벽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한 10만, 20만이 사는 동네면 사는 성이면 성을 쌓을 겁니다. 하지만 인구가 500만, 700만, 800만쯤 되면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아니 까짓 것 한번 세워봅시다. 1000만이 살아도 그 사는 동네를 성벽으로 쌓을 수 있겠죠. 하지만 1000만이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2000만, 3000만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벽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페라조트 조금에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아니 쌓을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사람을 보낼 거야. 여기 내가 가축을 보낼 거야. 내가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여기다 가득 채울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는 동네 페라조트가 되게 하시겠네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들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는 일, 예를 들면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싶어요.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당장 내 옆에서 내 아이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내 아이가 여기저기서 치받쳐가지고 그냥 짓밟혀서 상처투성이로 오면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성전을 짓는 사람이니 지어야 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결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지는 않으셔요. 하나님 아셔요. 내 삶의 기반이 그렇게 몽땅 무너져 내려가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난망한 일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은 하셔요. 너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갈 길을 가라.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셔요. 이 모든 것들은 무관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삶을 전혀 책임 안 지실 거면서 너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이것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의 기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못할 것 같죠. 하지만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환상이에요. 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네 예루살렘, 성벽 없는 예루살렘, 궁핍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그 예루살렘,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동네 되게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어법이죠. 왜? 가난하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궁핍하고 모든 것들이 공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는 풍요와 풍성이 너에게 가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보셔. 성전을 짓는 우리들,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이곳은 성벽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염려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움으로 성벽이 없는 성, 내 삶의 기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과 흘러 넘쳐 어디 가둘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 내 삶에 가득할 거라고 오늘 환상을 보이셔요. 성전을 지으시는 여러분들, 이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기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찰 거예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풍성함과 풍요가 내 삶에 가득할 겁니다. 내 자녀들,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들의 삶에 세상이 가둘 수 없고, 아니 담아 놓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모든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가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도우셔야 돼요. 이 환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거 환상으로 보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설득하려고 온 거 아니면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걸 뭘로 설득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걸로 설득하지 않으셔요. 우리로 그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게, 꿈처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 낮이지만 염려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꿈을 거예요. 오늘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갈 때 내 삶의 터전들이 여전히 성벽이 없고 가죽이 벗겨진 것 같고 그 공공함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득 채우시는, 너무 많이 채우셔서 성벽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을 만드실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환상은 근데 묘한 환상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성벽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벽이 없어요. 결국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지가 않은 거네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달리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성벽이 없습니다. 결국은 연약해요. 아,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건 판타지예요. 꿈이에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잘 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무슨 바디프레드 편한 의자를 옆에 갖다 놓으시고 그 안에 더하라고 하셔요? 아니요, 십자가 붙들고 가라고 하셔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전에는 곤궁함이었어요. 십자가가 전에는 모욕이었고 죽음이었고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내 삶은 여전히 애통하며 내 삶은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 눈물이 정말로 저주받은 눈물이었고 나를 좌절과 낙심으로 끌어갔던 어쩌면 그 슬픈 눈물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눈물은 달라요. 여전히 울어야 됩니까? 예, 여전히 애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애통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애통하는 애통함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애통함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향한 감사와 풍요로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 착하다고, 아 착한 놈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죠. 여전히 여러분들 착하게 사실 겁니다. 여전히 담임 없이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을 지키려면 너무 착하면 안 되죠. 착하면 당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착했던 그 착함은 이제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착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온유한자가 어떻게 된답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패러노트를 잘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갈 때 내 삶은 여전히 성벽이 없지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곤궁해서 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풍요가 가득해요. 난 여전히 몸이 아프고 그리고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전에는 내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이 그냥 인생의 저주였어요.
하지만 지금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가 몸이 빠근빠근하게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아픈 게 아니야. 내 모든 그 아픔과 그리고 그 수고와 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이에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몸으로 때울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몸으로 때우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예전의 공공함의 패러조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패러조트가 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내가 뭐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무슨 요리사를 하고 무슨 실장님을 가져다 대서 뭘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난 지금도 내 자녀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찬물에 손 담가야 되고 내가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 보호가 없는 삶, 그 패러조트가 공공함과 연약함의 패러조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그리고 풍성함이 되게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환상들을 잘 보셔. 내 꿈들, 환상을 잘 보셔. 내 삶을 달리 보게 하셔. 오늘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 삶의 터전을 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채우십니다. 주의 위로가, 주의 평강,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찬란한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요, 여전히 성벽이 없는 삶, 여전히 껍질이 벗겨진 것 같고 가죽이 벗겨진 것 같은 그 아픈 삶이지만 더 이상 그것이 가난과 슬픔은 아니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인 걸 알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여전히 무명입니다. 하지만 내가 유명한 사람인 걸 알아요. 여전히 우겨쌈을 당해요. 하지만 쌓이지 않아요. 내가 쓰러져도, 내가 거꾸로 들어도, 내가 죽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성벽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가난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함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 꿈들을, 이 환상들을 보기 시작해야 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봅니다. 하늘나라를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성벽이 없어도 나는 그 성벽 없음을 풍요로움으로 보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연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씩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악들을 부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씩에게 칼을 채워주지 않으셔요.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삐까 번쩍하게 무슨 티타늄 성벽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삶의 기반을 다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조금 상하죠. 그러면 그냥 성벽 없이 삽니까? 성벽 없이 사는데 잘 보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겠죠. 내가라는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성벽이 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성벽은 없지, 하지만 내가 불성벽이 된대. 여러분들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삶을 지금 지키시는 불성과 그거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사면을 둘러싼 불성하게 되겠다. 티타늄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세상의 능력과 힘,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좀 세웠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그 대신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면을 둘러싼 불성하게 되겠다. 사방을 둘러싸셨어요. 물 셀 틈 없습니다. 불성곽입니다. 무엇도 그것들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성곽들, 성벽은 아무리 튼튼하고 그리고 견고해도 결국은 허물어지고 불탑니다. 사람이 세운 성벽, 그것들을 믿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람들은 결코 그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성벽들을 세워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까? 사람들이 세운 성벽이 흔들림 없는 삶을,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모든 세운 성벽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 불성벽, 여호와께서 내가 성벽이 되시다고 하시면 그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것도 그 성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어떤 문제도, 시련도, 어떤 조소도, 비난도, 아니면 어떤 아픔과 그리고 가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불성과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내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주님이 사면을 둘러싼 불성막이 되셔서 나를 지키셔요. 없어 보여요. 아니, 불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봅니다. 환상 가운데 봅니다. 오늘 환상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불성막, 여호와께서 불로 사면을 두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것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불성막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만은 그 처소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선한 것 꿈꾸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흔들려버리면 그 영광은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갈 겁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야? 내가 불성막이 되어 사면에서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는 성전 지어라. 너희들의 삶의 기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성경이 없는 것 같아서 공공감, 아니, 내가 채울 거고 그동안 오는 모든 시련과 모든 유혹과 그리고 모든 아픔들, 그리고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불성막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겠다고 주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하셔요? 불성막이 된다고 하시는 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영광이 되겠대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그 가운데, 너의 삶의 터전 그 한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겠대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성전을 세울 거예요. 내 가정의 상황이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문제 그냥 다 노출돼 연약하고 곤궁한 상황이어도 염려하지 마셔요. 주께서 이 성벽 없는 가정이 곤궁하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감당할 수 없어서 성벽이 없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이 가정을, 이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불성막이 되어 불성벽이 되어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그 한가운데 영광이 되겠다고.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면 그들의 영광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광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며 자랑할 것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 만유의 주제, 그 아름다우심, 그 은혜와 그리고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내 가정의 한가운데 영광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 가정에 다른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있었어요. 가문의 영광. 그래서 검사 며느리 보는 거 가문의 영광, 아니면 무슨 부자가 되는 거 가문의 영광, 아니면 요즘 뭐가 가문의 영광입니까? 우리 집에 자랑할 거리가 뭐예요? 사람들은 뭘로 자랑합니까? 설날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들으셨죠?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면 명품이 많은 거, 애들이 좋은 대학 간 거, 우리 애들 잘생긴 거, 우리 애들 키가 큰 거, 온갖 가문의 영광들, 가문의 자랑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과거 급제한 거죠. 요새는 그런 급제 같은 거 할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에게서 박수 많이 받는 거, 내 가문의 영광, 내 집안의 영광, 뭘로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영광이 될 거야. 여러분 다른 영광들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내 인생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살고 싶으세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우리가 찬송하죠.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내 평생의 영광, 내가 바라는 영광,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찬란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됩니다. 조금만 번역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달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가져다 주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참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늘 의롭고 은혜롭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자랑스러우냐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 뭐할까요? 환상인 거죠. 환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영광을 보셔요. 내 자녀가 의와 그리고 그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그 능력,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되어가는 그 귀한 영광을 좀 보셔요. 그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을 맛보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보다 낫다고, 다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되냐고 설득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뭐야? 환상을 보여오셨어요. 우리 안에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본다면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달려있죠. 이건 과거입니다. 여기 어떤 것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수목교의 영광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최용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주가 오시면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을 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에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 성곽 없는 삶을 풍요로 채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불성곽으로 지키겠다고 하시고, 그 한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이 되시겠다는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궁금증은 하나 있어요. 이 환상은 다리오왕 2년 때에 있습니다. 불성곽이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 건 다 미래죠. 되리라. 언제 될까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되리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들으면 어쩌면 이 환상을 제대로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불성곽이 되리라, 그리고 영광이 되리라 하는데 이 되리라는 말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되리라고 되어 있는 말이요, 에리에예요. 뭐뭐뭐 에리에. 에리어가 우리한테는 뭐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에리에는요, 이거는 긴장하게 하는 말이에요. 에리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묻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백성들에 가서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난 이름을 말해야 돼. 난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알려주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에리에, 아슈엘 에리에라고 얘기하죠. 에리에, 아슈엘 에리에. 영어로는 훨씬 쉽습니다. I am, 아슈엘, who, 그 다음에 에리에, I am이요. 사실 정확하게는 I will, who I will입니다. 왜냐하면 에리에가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처럼 되리라, 미래입니다. 미완료 1인칭이에요. 에리에, 아슈엘, 에리에. 그래요. 그러니 에리에라는 말은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5절을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에리에, 주의 이름이 들려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립니다. 에리에는 뭐예요? 에리에는 뭐예요? 불성광입니다. 에리에는 자기를 어떻게 나타나셔요? 불성광으로 나타나셔요. 에리에는 영광으로 나타나셔요. 지금 그 얘기가 뭘 할 거다가 아니에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가난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으려는 성곽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에리에가 지금 오신 거예요. 불성곽으로 오신 거고 영광으로 오셨다고 듣는 거지 올 거다라는 미래로 듣지 않아요. 왜? 에리에 I will 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기 있어요. 불성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여기에 있다고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좀 더, 그리고 이 환상을 우리는 좀 더 멋지게 듣습니다. 엘리에 얘기했었던 그 말은 신약으로 보면요 에고아임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아임이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셔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에고아임을 붙여요. 왜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엘리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엘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주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 여기 있어요. 그 히브리 노예들, 정말로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은 사람들, 그 삶 앞에 누가? 엘리에가 나타나셨다. 엘리에, 아시엘 엘리에 하면서 거기 나타나셨던, 거기 오셨던 엘리에, 성곽이 없는 성읍에서 탄식하며 성전을 짓는 사람들 앞에 엘리에 하시는 불성곽 그리고 영광으로 함께 하셨다. 여기 에고아이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앞에 생명의 떡이, 길 잃어버려 어둠에 주저앉은 백성들 앞에 빛으로 길로 생명으로 오신 에고아이미 엘리에가 오신 거예요. 불성곽이 된다, 영광이 되리라는 말을 여러분 미래로 들으시면 합니다. 불성곽이 여기 내가 불성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영광이다라는 말로 들으시기 시작하시면 오늘 이 환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야. 막연한 약속이 아니야. 여기 껍질이 벗겨진 사람들, 성벽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성벽을 지키기를 사모하는 하나씩 앞에 여기 생생하게 그 엘리에가 그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았던 것보다 더 환상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떡과 여기 있는 이 잔을 보셔요. 여기 있는 이 떡과 잔은요 엘리에입니다. 에고아이미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여기 그냥 생생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불로 만든 성벽, 불성벽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던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서 계십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보다도 더 풍부하고 환상 같은 현실, 그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령님께서 눈을 여셔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여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 주님은 오늘 불성벽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 불성벽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그 영광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벽이 없는 삶, 성벽이 없는 내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안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여도 영광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른 영광 구하지 않아요. 다른 자랑 구하지 않아요. 다른 성벽을 의지하지도 짓지도 않아요. 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벽으로 충분하고 이 영광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만족을 넘어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엘리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새 환상, 새 꿈들을 보게 되시는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신다 하십니다. 되신다, 되리다. 아버지는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고 여기 계신 바로 그 약속의 성취에 관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기 불성곽 되신 주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셔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시는구나. 생생하게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있사오니 주여 이 환상보다도 더 환상 같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든든함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달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참 자랑 그 영광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부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귀한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이 놀라운 환상을 보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진리를 영접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 앞에 나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불성격 되시는 주님, 또 놀라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든든함으로 서고 아버지의 세상을 정말로 다시 보며 달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삶의 기반을 살피시고 또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성찬을 참여하는 이 시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281장 부르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떡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이 떡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성광이 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이시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불성광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가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내 자랑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여, 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불성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 성벽이 없을지라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환상 가운데 새 꿈과 용기를 또 그 귀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주신 아버지를 이 거룩한 성찬에 아버지를 여기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껍질 벗겨진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성곽이 없어 아버지 주님한테 있는 자들에게 사시는 주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 어디서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쩔 바를 모르는 주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성곽으로 오십니다. 여호와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오십니다. 여기 마십니다. 여기 마십니다. 먼 시간에 저희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기 계신 주님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길고 생명으로 오시고 아버지 오시는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부름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과 내가 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귀한 환상을 보며 이 꿈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꿈에 이 환상에 강력한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이 환상을 보는 이들의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꿈을 꾸는 이들의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불성과 주가 불성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가 영광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보이는데 주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전과 같겠습니까? 성령님 말세에 아버지 성곽이 없는 삶에서 아버지의 떨림으로 성령을 치는 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절 주여 남녀가 여종들 이 하나씩 이 꿈과 환상을 가득 채우시소. 주여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신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님이 하나씩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불성각 되시는 주님의 불보신 가운데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영광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삶이 비록 성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여 그 귀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증거하는구나. 성령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늘 이 꿈과 환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이 꿈과 환상 가운데 노래하게 하시고 이 꿈과 환상 가운데 달리게 하시고 주여 이 꿈과 환상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더 깊은 감사와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빛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명상 화복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욱 복된 날 평창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저희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직 피택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수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의견을 묻는 시간입니다.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부 예배 좋으시면 끝이가 아니면 2부 예배 2번 할 겁니다. 재직 피택을 위해서 투표하는 시간 공동의회가 이번 수요일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오늘 이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7시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시간은 인천 수목의 모든 재직들 신입으로 새롭게 되시는 분 포함해서 모든 재직들 함께 나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공동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는 또 기도의 시간 또 내가 재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 저녁 7시에는 인천 수목의 모든 재직들 함께 나와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날 토요일은요.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들 잠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발코니 2층 발코니에 계신 분들 굉장히 더우시죠? 어지러지하게 더우시죠? 아닌가요? 더워요. 예. 3층 묻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더우신가요? 아니에요. 찬양대 어떤가요? 더우시죠? 더우셔요. 그렇죠. 이게 신기하죠? 이게 대류현상입니다.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 아래 내려와서요. 아마 발코니 굉장히 더우시고 또 3층 여기는 그렇게 덥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지러지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는 더워요. 덥고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 한번 조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발코니에 혹시 추위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3층에서 또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발코니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발코니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예배를 하시고 또 여기 3층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더 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옷을 껴입고 입으신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거고 그걸 조금 더 조절을 해서요. 아마 제 생각에 발코니 앉으신 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신을 안 잃고 예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더울까 생각하시는데 아래는 이렇게 덥지도 않고 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요만큼의 높이가 되고요. 이게 온도를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양해를 해주시고 3층 좀 추우면 위가 너무 더워서 조금 낮췄나 보다 생각해 주시고 또 여기 발코니에서 더우신 분들은 아래는 조금 더 추워서 그런가 보다 조금씩 양해를 해주셔서 춥고 더운 것에 조금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온도를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잃지 않게 예배해 주신 우리 발코니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조금은 춥지만 그쪽에서 잘 예배해 주신 우리 3층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자리에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입춘이 어디였다고 그러고 오늘이 정월의 보름이라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에이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요.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봄을 주시려고 조그만 씨앗들에게 봄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들어올리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들어올리지 못하신 게 없어요. 주시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되리라 미래로 오지 않았어요. 그 되리라를 뭘로 이해하시라고 몽땅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주가 불성하게 하시고 또 주가 영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점점 더 깊이 볼 수 시작하세요. 와우,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이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니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성하게 되신 주님, 영광이 되신 주님을 더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 우리 한가운데서 주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이 삶의 사면을 둘러싼 불성과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주님, 성벽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말도 안 되는 역전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내 약한 가운데 주여 그 강함을 보게 하시고, 주여 눈물 가운데 기쁨을 보게 하시고, 애통한 가운데 위로를 보게 하시는 주,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가진 삶을 살게 하시고, 가난한 것 같아도 많은 이들을 부욕케 하는 삶을 주신 주, 주여 이 삶을 붙잡고 나가는 이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보호하신 가운데 주여 담대함으로 그 영원하고 참된 것, 그 참된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우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맡겨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며 성전을 짓는 이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원히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된 같이 또 강건함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물질이 볼때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푸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하나님 향한 감사와 또한 물질의 복이 부족함 없게 하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So